박수. 한 번 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함께 한 번 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저 바다보다도 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주님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주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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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소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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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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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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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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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우리 한 번 더 목 놓아 부릅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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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그 주님의 겸손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골짜기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나는 작은 물맷돌 몇 개만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싸움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것이 나에게도 진짜 옳은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의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대 양유진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편지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기호 도시사역을 섬기시는 김용화 목사님, 양정 사모님, 그 사역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말씀이고요. 오늘 팔복 마지막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 뒷부분에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일종의 고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고난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의 이유는 그 다음 세대, 다음 때는 고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과 힘드심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마 한국적인 고난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내 앞에 세대가 했고 앞에 세대가 고생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신앙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대가로 내 다음 세대는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은 그렇게 접근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거 하는 자체는 이제 고생했다, 고통을 당했다는 뜻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나 고난과 순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다른 종교에 존재했던 고난이나 순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스님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요. 그 스님들 중에 죽임당한 사건들은 불교 역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발발했을 때, 또 어떤 독재 정권이 생겼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순교는 아마 어마어마했고 그들이 당했던 고문은 본인의 신앙과 신념을 버리라고 하는 핍박과 고문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난을 고통이라고 접근하고 그 당하는 핍박의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고난의 수준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달리신 고문보다 더 처참한 고문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내 삶은 너무나 기구하다, 너무나 슬픈 삶을 살았다, 마치 드라마의 내용처럼 처절한 삶을 산 사람들도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나 고난이 특별한 이유는 고난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냐, 어떤 고통을 당했냐,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힘들게 살았냐, 고난을 당했다, 왜 고난을 당했냐, 고통 가운데 있다,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걸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문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빼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면 박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접근해서 누군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는 말로 아마 쏠리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박해를 받는 자가 무조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의를 위한 박해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의를 위하는 경우에만 복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합니다.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실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욕심에 의해 도박이나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운이 없었다고 하겠죠. 아니면 더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 고집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흔한 이유는 지혜롭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세 번째로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이죠. 왜 갇히겠습니까?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제재를 당합니다. 왜 제재를 당할까요? 규칙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왜 혼날까요?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런 혼내고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대에 살지만, 저는 좀 요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사건이 있을 때 기사에서 굉장히 강하게 떠드는 걸 봅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로운 사회일까요? 우리나라의 여전히 시청률 1위는 법과 사회가 해결하지 못해서 사적 복수를 하는 드라마가 1위입니다. 그거는 각각 어느 방송이든 그게 1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사회 가운데 살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마녀 사냥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거나 법을 잘못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짓게 하고 정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준인데, 우린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후로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가끔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걸 너무 신령하게 고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앙의 고난. 내가 예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늦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과속을 합니다. 과속을 하다가 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고난인가요? 과속입니다. 근데 이걸 고난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가는데 카메라가 나를 핍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할 것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혼난다. 예나 지금이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범법을 행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 난데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그냥 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짓고 마치 의를 위한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성경을 읽는, 만약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 읽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성경을 몰래 읽었다가 맞으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는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의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전히 정의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구현, 정의를 구현했다, 이런 것들을 요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정의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에 정의 구현을 한 걸 이쪽에선 정의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한쪽에서 한쪽을 어떻게 공격을 했다, 이건 이쪽에서 정의지만 이쪽에선 정의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인 것뿐이죠. 저 사람이 한 거를 내가 갚아줬다, 나한테는 정의지만 저 사람에겐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나 미디어에서 보는 정의는 미국인의 정의, 서구권의 정의, 지구인의 정의만 보게 되고, 어쩌면 정치적 색깔이나 또 사회적 통념에 의해 정의의 개념이 계속 바뀌는 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상대적인 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10년 전에 옳던 게 지금 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옳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과거에 청소년 때 학폭 경험이 있는 배우들은 전부 퇴출됐습니다. 근데 마블 쪽에서 최고의 배우는 과거의 마약 사범입니다. 상대적이죠. 아이언맨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대부분 알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는 절도 점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황과 시대와 지역마다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대의, 명분, 자신의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나 시대마다 다를 때 그걸 위해 기꺼이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기꺼이 욕을 먹겠다, 기꺼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하겠다,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내합니다. 내가 놀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혼내도 놉니다. 난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아무리 손깍질해도 일하지 않습니다. 난 치우기 싫어요. 누가 아무리 욕해도 안 치웁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펼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냐? 주님이 죽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고난받고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고 진정한 황제가 되어서 세상을 군림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그냥 죄를 덮어 쓰시고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뭘 나타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성공하셔서, 예수님이 뭔가 실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셔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왜 나올 수 있냐 하면 나를 변화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뜻을 위해 삶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도 바꿔주고 사람은 고난 당합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를 바꿔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욕먹은 적이 없는데요. 욕먹는 걸 못 들었거나 주변에 친구가 진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 정서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기본적 정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살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의를 위해 산다면 고난은 당연한 거로 여겼습니다. 내가 옳은 걸 하고 있다면 박해는 당연한 거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되게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와 고난은 필수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박해를 당해야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니라 옳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박해는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어떤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고난에 대한 예를 쓸 때 요즘 청년들은 거의 모르는, 진짜 모르더라고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책도 안 읽고 짐 엘리엇을 설명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짐 엘리엇을 설명하면 청년도 싫어하고 부모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짐 엘리엇은 29살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한 명언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 주어진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서 아마 조사를 한다 그러면 2025년 짐 엘리엇을 언급한 설교가 우리나라에 한 건이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짐 엘리엇은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더 지금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고 있고 기독교 자체도 물질주의, 성공, 또 기복신앙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마 이 사람의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1956년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살인부족이거든요. 보통 식인부족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식인부족이 좀 세니까 살인부족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들어갑니다. 이 인디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족이었고 그 화살에다 독을 묻혀서 활을 쏘는 그런 무서운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짐 엘리엇은 뭘 한 게 아니라 29살의 나이에 동료들과 함께 창에 찔려 순교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던 선교의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들의 시신을 찾아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창에 찔려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맹수들이 있는 정글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탄이 장전된 총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몸에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수, 제규어나 이런 동물들이 공격할 걸 대비해서 실탄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탄이 장전된 채로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쏘면 부족이 덤비든 누가 덤비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혈기왕성한 2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이 자신들을 향해 창으로 공격할 때 한 발의 실탄도 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더 놀라운 거거든요. 만약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창을 들고 덤비면 실탄을 쐈을 겁니다. 어쩌면 성격이 진짜 거친 사람들은 선교하러 갔다가 부족 하나를 끝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놀라운 것은 이 동료들의 놀라운 것은 총을 뽑아 저항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겠죠. 정당방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보였는가? 나중에 이 젊은 선교사들을 죽인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의 역할이 있게 되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 5명은 전부 명문대 출신이었고요. 짐 엘리엇은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체는 이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쉽겠습니까? 사람이 싱글일 때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못합니다. 결혼하면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애가 있으면 못합니다. 왜죠? 이유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기꺼이 감내해야 될 고난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쉽거든요. 왜죠? 말하면 돼요. 사실 말이 제일 쉽죠.
그러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손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침에 같이 수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송년회라고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밥 먹고 화기애애하게 커피 먹고 헤어졌습니다. 한두 시간 같이 있었는데 신기하죠. 서로 이름을 모릅니다. 한 명만 이름을 알게 됐어요. 거기 송금무리가 돼서 한 명만 이름 알게 됐고 이름 모릅니다. 근데 화기애애하게 있습니다. 왜 화기애애한 줄 아세요? 서로 손해보고 이익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도 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힘든 일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손해보는 관계다,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다, 그러면 편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익의 재료, 경건이 이익의 재료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이 손해의 원인이 된다면 따르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아무렇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집어치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산다면 100%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겁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린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말아야 될 것과 손해봐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 개도 구별하지 못해서 손해보지 말아야 될 것을 손해보면서 손해볼 것을 구별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순간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사는 바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보들의 인생은 늘 후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의를 고난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근데 짐 엘리엇처럼 또 그 동료들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거룩한 바보는 희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움켜쥐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만약 소망이 있으려면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새 나라가 올까요? 새 시대가 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 중에 하나, 저도 방송을 통해 알게 됐지만 그 학교 폭력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학생이 줄고 있고 더 많은 학교 폭력에 대한 제도가 생기고 있고 더 많은 감시 시스템이 생겼는데 학교 폭력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요?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바뀔 세상이 아닙니다. 뭔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먹고 살기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옳은 것을 위해, 의를 위해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서로 손해보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세상에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은 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야 천국을 소망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는다고 설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넌 나를 믿냐? 그럼 교회를 다녀라. 넌 나를 믿냐? 집사가 되라. 넌 나를 믿냐? 장로가 되라. 너 나를 믿냐? 예배 참석해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예배 참석해라, 참석하지 말아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예, 예배 안 오고 예배 참석 안 하고 뭐 직분 안 맡아도 하나님 믿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뜻은 예배 참석하고 출석하고 직분이 갖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신은 흩어진 모든 곳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옳은 걸 위해 기꺼이? 당신은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손해를 적어도 지금 시대보다 조금 늦어지는 거,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못 누리는 거, 조금 못 갖는 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겠죠. 왜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만약 기독교 전체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손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쥐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 약간의 여가생활, 약간의 추억, 약간의 기쁨, 약간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전체 내용과 완전 다른 삶입니다. TV를 좀 보면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봐도 뭔가 존경스럽게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고난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존경한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다. 불이 막 붙어 있는데 몸을 던져서 죽은 소방관들, 우린 그 사람들을 대단하다 그럽니다. 왜? 자기 목숨도 중요하고 가족도 있는데 왜 저길 뛰어들었을까?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세상에서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을 그렇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제가 청소년 때 봤던 한심한 기독교, 제가 청소년 때 봤던 저게 무슨 쇼냐라는 기독교가 지금 바뀌었는지 그대로인지 전 요즘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는가? 그런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요즘 사방에 모임들 가보면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야구장 직관 한번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야구장 직관에 응원을 보면 왜 힘이 나겠습니까? 저 인간들 힘들 텐데 1회부터 9회까지 서서 응원하잖아요. 그 야구 하나도 기꺼이 1회부터 9회까지 서서 응원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기독 공동체일 거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시대의 흐름이 꽤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의 교인을 늘리기 위해 예수 믿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익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득입니다. 요즘 막말로 예수 믿으면 개이득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예수 믿는 건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더 믿고자 하면 손해보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고 싶으십니까? 손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손해보라고 권할 것이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손해보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없는 진짜 이득,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천국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쓸데 없는 거겠죠. 이상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설문조사 1위가 항상 가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설문조사 1위가 뭐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은 돈을 좀 얻고요, 가족은 박살나 있습니다. 돈보다 가족 화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모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가정을 만든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구분을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8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돈. 그러다가 본인이 너무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면 뉴스나 누구 좀 죄 있는 사람을 한번 때려잡아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한번 자기 세척을 하고 다시 세속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기꺼이 주님의 의를 선택하고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옳은 일엔 수고가 따릅니다. 집을 깨끗하게 위해 청소함에도 수고가 따릅니다. 공부를 약간 잘하기 위해서도 수고가 따릅니다. 나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수고 없이 그것만을 누리겠다, 그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그곳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옳아질 겁니다. 그런 제거 대상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 옳은 걸 위해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옛날엔 앰뷸런스가 지나가도 절대로 피하지 않고 앰뷸런스가 길을 내면 쫓아가면서 쇠치게 하던 차들이 많았던 시대에 지금은 어떤 방송의 영향 때문에, 어떤 사건의 영향 때문에 앰뷸런스가 나타나면 양보하는 문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태도와 행동들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릴수록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영원한 거와 영원하지 않은 거. 손해봐야 될 거와 손해보지 말아야 될 것을. 근데 나이 먹고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고요. 어린 때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 이걸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소망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올해 마무리하는 12월이고 또 크리스마스여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할 텐데 예수님이 고생하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됐구나, 고생한 우리 조상을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없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손해봐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왜죠? 나에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있는 모든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박해를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와 수고를 감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옳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기독교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이익만 보려고 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영원한 것엔 관심 없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잠깐 누리고 살겠다고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시대에 영원한 것을 위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꺼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약간의 돈, 약간의 성공, 약간의 세상이 누리는 것들을 갖고 있다고 자랑해 그거로 간신히 간증하며 버티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정말 큰 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고 기꺼이 다른 것들을 버리고 손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팔복에 기록된 내용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옳은 것을 위해 수고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증명하기로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오늘 특별히 광고할 건 없고요. 그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새해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이후에 크리스마스 날 할 연습하는데 아마 시간을 다 보내실 것 같고요.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